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A prayer for enlightenment.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델포이 신전 대리석에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을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철학의 명제로 삼아서 유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의 초점은 단 세 마디를 강조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 영어로는 두 마디예요. Know yourself. 세상의 지혜자들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저 자신을 어떤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요? 내 하나님을 알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Know the God of your father.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요?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자기 백성들이 멸망해 간다고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합니까? 성경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체가 마음에 거북스럽습니다. 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가 불편합니다.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떨어져 나간 인생의 결국은 무엇인가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Let us know. Let us press on to know the Lord.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1장 17절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린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You may know him better. 너희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렇게 해서 아는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짤막하게 페이퍼를 쓴 적이 있습니다. 페이퍼를 쓰기 위해서 여러 책을 봐야 되겠죠. 수많은 목회자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 문서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분의 스펄전 목사님의 가족관계, 설교하시는 스타일, 또 늘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시는 습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을 위협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앙 노선이 틀리기 때문에 살해 위협 편지까지 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고 책을 통해서 보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가 스펄전 목사님을 잘 압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스펄전 목사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친교를 하면서 친분을 맺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스펄전 목사님에 관해서 약간의 지식이 있지만 스펄전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는 아마도 이렇게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I know about him, but I do not know him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알미입니다.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처음 알게 된 것은 교회 청년회부터였습니다. 청년회 모임에서부터였습니다. 제가 청년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부회장이 되어서 서로 자연스럽게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났는데 어르신들께서, 교회 어르신들 또 저희 부모님들께서 서로 혼담이 오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안다는 것은 교회의 자매로서 약간의 지식으로 아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진짜로 알아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로 결단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의 시작입니다. 진짜 아는 것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점점 더 많이, 더 높이,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과정에 가리켜서 성장해 간다. 저 사람이 성숙해 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고 있는 중인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전혀 모른다 라고 하신 것은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에 진실한 믿음이 없이 입술로만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개가 없는 용서를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 순정이 없이 자기 편한 방식대로의 믿음을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들과 관계가 없다. I have no relationship with you 라고 하신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제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주장했더니 예수님이 넌 누구니? 라고 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You may know him better.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기도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믿음과 지식이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지식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돕습니다. 믿음은 건전한 지식 위에, 지식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건전한 지식은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체계적으로 성경 말씀을 배우시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계획하십시오. 규칙적인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높이, 더 확실하게 아시게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앞을 볼 수 없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청각장애인 그리고 시각장애인이셨던 헬런 켈러에게 어떤 사람이 무례하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때 헬런 켈러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두 눈을 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보다는 두 눈이 없는 장님으로 마음의 눈을 갖고 볼 수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육신의 두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중요한 것을 전혀 보지 못하기에 비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마음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소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자신의 죄악의 심각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해 갑니다. 마음의 눈으로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눈으로 자신의 최종 운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멋대로 현재 방탕하게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한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주님이 이들과 걸어가시면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로마 관원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신 일에 대해서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그냥 한 사람이 동행인이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줄을 알지 못하더라.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는데도 두 명의 제자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그분이 그냥 어느 한 사람이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성경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음식을 놓고 축복 기도하실 때 저희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2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음의 눈이 밝게 해주시니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시니 그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보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18절 보니까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암흑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의 반대가 무엇인가요? 절망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병이 암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병이 있다. 그것이 절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절망하기에 인생을 포기합니다. 절망하기에 자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자는 고통 중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8절 후반부에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눈이 열려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소망을 보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또한 성도들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도들이 받아 누릴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알게 하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축복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고 당당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힘의 강력으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깨닫게 해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이웃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이런 기도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기도 하십니다. 한때 방탕아이며 노예 상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인생의 큰 변화를 겪었던 사람, 존 뉴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Amazing Grace라는 찬송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끝부분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로 되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영적인 장님이었지만 이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8세기 영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하나님의 사람 존 뉴턴의 고백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붙잡을 소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볼 영광스러운 축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구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따라갈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걸어가서 함께 누릴 생명의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거의 진리를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알아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할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낙심할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치우침이 없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